5월 28일 새벽,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괴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인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소리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실 이 3장 1절에서 11절 아주 우리 빌립보서 안에서도 유명한 말씀이죠.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기뻐한다고 1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전파되면 내가 감옥에 갇혀도 사람들이 나 욕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진실을 몰라주고 구설수가에 휘말리고 해도 나 괜찮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내가 전제로 부음을 받아도 내가 다 없어져도 내가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전파된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형제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왜 그럴까? 일단 이 어떤 이유를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은 주님이 내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분이 되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이 나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죠. 여러 가지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뭐가 없어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혹은 이 감옥 안에서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도 그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안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이게 집에 기르는 개, 고양이, 애완동물 키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가? 개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개라는 의미는 강아지 우리가 귀엽게 여기는 그런 개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행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또 3절의 마지막에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파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례파지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자기가 태어난 지파도 그렇고 민족으로도 그렇고 자라는 환경도 그렇고 그들은 뭔가 자랑할 만한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면서 너희는 우리가 가진 거 가지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할례파가 아니고 너희 우리처럼 돼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기쁨을 가지는 거지. 너희들처럼 할례 안 받고 예수만 믿는다고 너희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빌립보 교회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글쎄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헬라인으로만 이방인으로만 구성된 교회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처럼 여겼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그들이 오히려 개처럼 여겨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자랑하고 다른 것들로 몸을 상해하면서 몸을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예수님 아닌 것들로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육체,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어떤 학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것 말고 나머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걸 육체라고 하는데 그걸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례파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자랑 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로 자랑 삼는다는 것은 간증이 많은 사람. 예수님이 내가 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안에도 함께 계시더라.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아픔이 있는데도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일하시더라. 내 속에 기쁨을 만들어내시더라.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이런 사람들이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의미가 그거죠. 창세기 17장의 할례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지면서 몸에 표시를 내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뭘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 할례파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몸에 할례라는 표징이 없어도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어디를 가도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안에 갇혀서도 우리 신라와 함께 밤중쯤 가장 어두운 때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할례파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지만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든지 내 속에서 나를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우리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인들이 할례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고 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본받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를 본받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것이지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을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로부터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예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서 열심과 하나님 없는 자랑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한만 하며, 이 육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 있는 모든 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육체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5절부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태어나면서 자기가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할례만에 아버지가 할례를 해줬고,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고, 게다가 아주 우수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아람어, 유대인들의 모국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나고 자란 우리 자녀들 중에 한국어 잘 못하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은 한국인인데 한국인 중에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지파에 소속되고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지만 언어까지 문화까지 그 깊이까지 유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아람어로 깊이 성경 묵상하고 아람어로 히브리인들과 교제하는 그런 히브리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자기가 얻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생득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거예요. 그래도 자랑할 수 있죠. 우리 가문을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율법으로는부터는 자기의 노력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살려고 엄청나게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은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폭력을 써서라도 교회를 핍박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열심으로 외국까지 나가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인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서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그는 달라졌습니다. 7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나 옛날에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할례파다. 내가 진짜 할례파이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까지 우리 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달라진 내가 정말 생각이 달라졌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전을 이루었는데 뭐가 진짜인지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분별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여기서 유익하다, 해롭다라는 것은 얻은 것,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은행의 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손실을 받았구나,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해로 여긴다는 것은 손실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려고 했던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도 못했고, 내가 가지려고 움켜잡았던 그것이 유익한 줄 알았는데 절대로 유익한 게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학위, 우리에게 있는 돈, 우리에게 있는 열심 다 배설물로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똥 다 그렇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럼 괜찮은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대학도 안 가고 난 돈도 안 벌래.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고 이 배설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니까 이게 너무 큰 가치와 비교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뭐가 가장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좋다는 거, 야 다이아, 아니 돈, 뭐 명예, 지위, 학벌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지라고 제대로 판단하는 그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12절부터 내가 달려가는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또 다른 열심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이후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라는 말은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 이후에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그것이 어떻게든지 내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더 진정한 기쁨 안에서 살고자 한다라고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기쁨에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이론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간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사에 예수님 붙들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직장과 사업이 정말 주님이 도우셨구나. 내가 예수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여러 기도하는 우리 교회 일들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